신앙하는 우리 각자의 언어 생활에서 다시 지혜의 영역으로 오늘 말씀은 나가고 있습니다. 혀의 영역에서 1장 5절에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지혜의 마음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5절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지혜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넓게는 시편에서부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1세기 당시엔 그리스 철학에서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철학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야고보는 지혜를 다룸에 있어서도 참 지혜와 거짓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와 마귀적인 세상에서 난 지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독한 시기, 다툼, 혼란을 일으키는 어둠의 지혜들을 먼저 거론하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같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빛의 지혜를 성령의 열매처럼 나열하면서 구분이 가능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 빛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온유함으로 삶에 표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됨을 지적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결실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우리 주님 같은 희생과 헌신처럼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야고보가 가르치는 바른 지혜는 당시의 철학적이거나 세상이 추앙하는 사라질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지혜인 히브리적인 지혜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이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는 잠언서 9장 10절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지적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호세아 선자의 예언도 삶에 참된 지혜를 위함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결론이나 또 정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입니다. 참된 지혜라면 그 지혜를 삶으로 나타내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권면하던 야고보는 이제는 지혜와 총명을 행함으로 나타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래도 앞에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경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도 당시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은 그 가르침과 전혀 달랐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경계 속에서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라는 당부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2절 하반절에 하는 것으로 봐서 말로만 가르치고
자신은 그 가르침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그들의 좋지 못한 영향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까지 누룩처럼 번질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13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원문에서는 누구냐 하는 그리스어로 티스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각자가 가진 특성이나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는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는 문외한일 수 있는 것이 요즘 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유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날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라는 사회 속에 남들이 갖지 않은 재능이나 소양은 그 사람 자신으로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회와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그 구성 안에서 가진 소양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말하고 있는 지혜는 당연히 당시의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명, 에피스테몬이라는 말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갖게 되는 보다 후천적인 것일지라도 역시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은 모두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피스테몬이라는 것은 이해력이 있는 유식한 또는 숙련된 전문적인 전문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의 사회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가진 지혜나 총명을 오로지 그것으로 자기 실현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데서 야고보의 때와 다르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것이 보이는 재산이든지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책임의식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병폐가 됩니다. 이런 이치에서 유무형의 소유를 운용하고 관리한다면 반드시 가진 것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적인 범주에서 운용한다면 말이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 하반절인데, 그러므로 여기 선행이란 단지 자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그 소유에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는 말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이기 때문에 앞의 선행으로도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온유함,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친절, 겸손, 동정심이라는 말이지만 약함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는 겸손함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죄투성이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온유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가진 것, 정확하게는 맡겨진 것이 재물이라는 보이는 재산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지혜가 되었든지 전문 소양을 배워 가진 것이나 무엇이든지 자신의 소유라는 독선이 아니라 공동체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 아름다울 수 있고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가르침인 거지요. 두 번째로는 14절에 16절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위에서 다룬 말씀과 반대되는 어둠의 세상과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조심해서 사용하고 바르게 써야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는
합당치 못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시기와 다툼인데, 시기라는 말이 본래 젤로스, 열심, 열정, 본래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서, 즉 열심이 잘못 사용되면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되었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인배적인 기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은 에리데이아, 다툼이라는 말은 에리듀오, 고용돼서 일하는, 남의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안타깝게도 어둠의 세상의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악용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4절에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역시 앞에 선생들을 마음에 두고 주는 경계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인으로 계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 중심이 상하고 찢어져 가시밭이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랑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경계입니다. 바울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 했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상반절에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초라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표현대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졌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독한 시기는 경계심을 가지고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봐줄 수 없는 데서, 사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빠르기 때문에 바울도 경계를 준 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자신이 갖는 열심을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일한 데도 손을 대면 안 되는 이런 열심은 분명히 경계되는 거지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대항하고 거스르는 것이고, 당연히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은 마귀 사탄을 도와줄 뿐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라는 데서 더욱 경계되는 자세인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주 좀 섬찟하죠. 15절인데 이제 내세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지적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했거든요. 이미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장 17절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좋은 것뿐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해되거나 나쁜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확신은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에서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같은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거짓된 믿음을 지적한 것과 이 거짓 지혜도 역시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두운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바로 하반절이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5절 하반절인데 믿음조차도 사람에게서 난 것은 가치가 없음을 바울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땅 위의 것이란 하늘과 반대되는 죄악된 세상에서 생겨난 것을 의미하고 정욕의 것이란 육신적인, 즉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부추겨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했던 것의 설명인 겁니다. 14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했던 것과 같이 다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부연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의 결과를 연이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또한 악한 일이 있음이라 16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진리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대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장된 거짓된 진리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혼란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혼란, 이 말이 앞에 8절에는 쉬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다고 그랬죠. 아카타스타시아, 그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것을 자랑한다면 여기에 경계되는 대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는 말을 8절의 형태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쉬지 아니하고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악한이라는 파울로스, 이것은 헛된, 열등한, 무가치한 그런 말입니다. 이 악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등한 일이나 무가치한 일만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가치가 없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 뿐입니다. 이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는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는 것은 바울 사도만의 주장이 아닐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역시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인 거지요. 세 번째로는 17절, 18절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4절, 15절에 거짓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대조시켜 그 차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그 성격상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으로 땅에서 난 지혜와 확연히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오직으로 시작하는데 절대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역할의 분명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과 비슷하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까지 나열해서 보다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들을 첫째 그리고 다음에라는 식으로 순서로 보이기보다는 그 요소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또 순서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산상보훈, 팔복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7절에 먼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런데 앞에서 거론한 거짓 지혜와는 반대로 그 온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먼저 출처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옳은 것, 좋은 것의 출처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분명히 하는 것도 특징이죠. 오직 위로부터는 죄에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사랑만이 분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본 대로 땅에서나 세상에서는 절대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단호한 주장도 역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서는 이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사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 성결하고 했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의 첫째로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세상의 이권이나 욕심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산상보훈의 항목에서도 중심이 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찾는데도 이 성결로 통해서 기도하고 연결되는 복된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자녀된 모습인 거지요. 다음에 화평하고 했는데 앞에 나타났던 독한 시기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독한 시기와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을 것이며 가르친 바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여유에 따라 다른 사람, 즉 남을 포용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역시 화평의 사람인 거죠. 여유를 가진 거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품어준단 말입니다. 내가 각박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되지요. 관용하고 했습니다. 주로 왕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으로 죄인에게 단호하게 형벌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관용을 묘사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없었다면 살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관용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역시 같은 동료의 관계에서도 이런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 다음이 양순하며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남의 말을 즐겨 들으려 하는 자세로 앞에서 다툼의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다툼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해야 되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온유, 양수는 남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긍휼과 그랬어요. 긍휼과 산상보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앞에 시기의 반대 의미로 남의 비참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역시 자신이 긍휼을 경험한 자라야 가능한 덕목일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무한한 긍휼을 맛보았음에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함으로 결국 탕감을 잃어버리고 다시 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를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이었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선한 열매가 넘쳐나는 것으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넘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지혜이기 때문에 치우침이나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의 백성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벳세다의 언덕에서 군중들을 깨우치셨던 교훈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산상보훈을 실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은 화평과 의 두 가지죠. 역시 천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의 일꾼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심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특징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나라들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수반들과 사람들이 그만큼 화평을 바라고 애쓴다고 하는데 왜 지구촌은 여전히 불화의 전쟁의 포성으로 요란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 말씀이 내용으로 분명해집니다. 즉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은 화평을 외치는 여러 나라들은 모두가 스스로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로는 아무리 화평을 부르짖어도 절대로 평화할 수 없을 겁니다. 욕심이 전제된 데는 절대 화평은 없어요. 양보하고 용서하는 데가 화평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 것을 직역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의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의로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죄인된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의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죄의 대가로 죽이시고 의를 이루심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